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일일텐 구독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공진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가질 텐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영적인 힘과 활력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목회적 여러 사역이 제한을 받고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탐구하시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고 특별한 은총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안에는 여러 성전의 기구들, 도구들과 그 의미, 또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분향단과 향과 또 물두멍과 생명의 속전, 향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보시고 또 유익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 성막의 기구들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가 전체적으로 큰 하나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위대한 구체적인 사건인데, 그렇게 성막 안에 기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가 크고 하나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세밀하다. 정교한 어떤 규칙과 법칙과 내용과 또 세밀한 어떤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예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룩한 행위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시계바늘처럼 정교한 부품이 정밀하게 돌아가듯이 어떤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정교함과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는 분도 그렇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예배를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흐름과 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긴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규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안에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 어떤 생명에 대한 값을 치르는 봉헌의 의미, 예물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예배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다. 예배 안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의미가 있다.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헌을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예배에 출입하는 모든 행위, 제사를 드리고 향불을 피우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모든 행위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건강한 생명을 향한 어떤 과정이다라는 의미가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향단과 향입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규빗 한 규빗, 또 높이가 2규빗 되는 한 100c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단인데,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날마다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을 포함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금으로 다 입혀졌다고 하죠. 금이 상징하는 것은 고결함과 거룩함이겠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기구에 금을 입혔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의 도구들, 예배자들이 금을 입듯이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으로 또 그 하나님의 임재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금을 입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장소인데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웠다고 하죠.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해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죠. 기도가 끊임없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아침과 저녁으로 또 시작과 마침으로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분향단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의미하죠. 향을 피움으로써 주변의 모든 악취, 잡냄새들을 제거하고 그 향이 거룩하게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막으로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분향단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분향단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웠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지속성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또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분향단을 잘
관리해야 하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꺼지지 않도록 또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관리를 하고 또 날마다 보살피고 날마다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은 생명의 속전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 인구가 얼마인가 몇 명인가를 계수하게 하셔서 그 인구에 따른 사람의 값을 매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예에 있던 백성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을 내라고 하신 거죠. 생명값을 의미합니다. 원래 속전이란 말 자체가 어떤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죄를 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진받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죄를 씻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헌신의 대가의 생명값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도 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 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 구별의 의미로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두멍이 나옵니다. 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는 큰 그릇을 의미하는데 물두멍이니까 물을 담는 큰 그릇 시겠죠. 이 물두멍의 용도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위치는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졌고요. 용도는 씻기 위해서, 세척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두기 위해서, 제사에 합당한 거룩한 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 물두멍이 존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물두멍의 의미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정결과 거룩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특별히 제사의식을 진행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씻김을 받고 나아가는 거룩의 의미, 정결의 의미, 그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때마다 물두멍에 손을 씻는 심정으로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씻는 습관이 잘 되어 있죠. 어느새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때와 먼지와 또 나쁜 세균들을 잘 씻어내어야 하듯이 영적 청결함을 위해서 영적 건강함을 위해서 또 믿음의 물두멍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그런 영적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물두멍은 좀 확대해서 성령님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또 성령을 의미하죠. 물 세례는 그래서 성령 세례입니다. 물로 함께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제사장들이 물을 통해서 청결함을 얻고 새로움을 얻듯이 우리가 날마다 영적 생수의 강에 생명을 얻고 청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또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등장하는 것은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한 가지 향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향들을 섞어서 복합해서 쓴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류 이렇게 좋은 향들이 나는 것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향을 조합해서 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성전기구,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게 다 발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가 나타내는 첫 번째는 연합이죠. 여러 가지 향들이 섞여서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분향단이나 회막이나 증거계나 등잔이나 번제단이나 이렇게 그 향유를 다 바른 거죠. 그러니까 그 향이 성막의 곳곳에 입혀진 거죠. 이 향과 성막의 기구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나타내는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향은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죠. 향기 나는 거, 냄새 나는 거, 이것은 굉장한 자극이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고향 냄새가 있고 엄마 냄새가 있고 또 맛있는 집안의 된장찌개 어떤 향이 있죠. 어떤 물건의 향이 나면 그 향을 맡으면 그 존재가 기억나는 그것이 향의 특징입니다. 성막 안에서 또 성전에서 향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냄새, 어떤 향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기억, 성전의 모든 기구에 이 향을 발랐다라는 것은 모든 도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향유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굉장히 정교하게 여러 소품들로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하모니를 이루고 한 방향, 하나님을 향해 생명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방향도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 나의 행동의 모든 곳곳에서 내가 지나간 어떤 말의 흔적과 걸음의 흔적 안에서 하나님의 아주 진한 향기가 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온 삶이 아름다운 향유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